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잔소리입니다. 오늘의 성경 묵상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니라.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이 홍해가 갈라져서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걸어가는 홍해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도무지 저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냥 타이밍이 딱 맞게 홍해를 갈라지게 하셔서 그 사이를 걸어가게 하시면 되지, 왜 굳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면 상식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또 다른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 이하 부분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역시 이 저의 생각으로는 도무지도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5,000명 가까이 되는 군중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 중에서 가지고 있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이시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내려오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없었으면 과연 5,000명을 먹이지 못하셨을까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말이죠.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제자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떡 5개와 2마리 혼자만 드시겠다는 건가?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5천 명이 있는데 이걸로 무엇 하시겠다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역시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다른 성경 구절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 부분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바다에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이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기적입니다. 역시나 저의 생각으로는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꼭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이 물로만 포도주로 변하게 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이 항아리에 물이 없었다면 포도주를 만들어내지 못하셨을까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신데 말이죠. 이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하고 당황했을 겁니다. 차라리 이 다른 동네 가서 이 포도주를 구해오라고 명령을 하시던지 갑자기 이 뜬금없이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갖다 주라고 하니 어차피 이 술에 취한 사람들이니까 이 물을 갖다 줘도 포도주로 착각할 거다. 이런 의도로 그러시는 건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역시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제가 발견한 성경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할 때,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다. 이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했을 때 홍해가 갈라졌고요. 5,000명을 먹이셨고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는 것들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마저 순종할 때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흘러나옵니다. 순종 중에서도 이해되는 순종뿐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것들마저 순종을 해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나오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잔소리였습니다.